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자리에서 터져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신도 있고 또 쉽게 이해도 가고 그리고 실감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인간의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는 이 육신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부활로 이렇게 열매가 추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 그 다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거두게 되는 날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거두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추수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어떤 부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보셨습니까? 그런 반응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가봤으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지요. 죽어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뉴스 중에 뉴욕에서 하루에도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와서 섬에 많은 사람들을 관체 매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이 표현한 대로 일어나다 또는 오르다, 살아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남 그리고 올리어지심, 일어나심 이런 표현들이 이루어져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지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그 의미이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하시도록 승기하시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부활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자연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 되어서 많은 식물들이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저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으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코로나로 세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사회가 온통 정치로 온 세상을 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좌우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의 시선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두 눈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만 부활의 눈으로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번제 드리는 게 아들을 자기가 칼로 죽여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아들을 내가 죽이면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는데도 그 바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뒤돌아보아라. 수양이 있다. 그래서 수양을 가져다 번제를 드리고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는 눈이 있었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함께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분은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했고, 그분은 피땀 흘리며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죽으라는 한 말씀 속에서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엄청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게 되었다. 하나님 이 잔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잠드셨죠.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살릴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당신도 아셨지만 십자가 지시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셨고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눈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부활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여정이 앞에 있으니까 부활의 눈을 보십시오.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터널 공사 엄청 잘하더라고요. 터널 엄청 길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고난도 길어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도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터널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터널이 끝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인들이 잉태되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어렴풋이 듣고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 나 애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명을 걸고 출산하러 들어가는데 이젠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아야겠다 생각하지만 힘들게 어린아이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 울음소리 듣고 나면 모든 게 다 고통이 다 잊어지고 그 아이의 생명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또 다시 아이를 낳고 또 다시 아이를 낳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여 해산하기까지 수고가 많습니다만 고통으로 인해 출산한 아이를 보면 그 고통이 다 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의 기쁨이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모든 고통을 날려버리게 되고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고통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야 믿겠다. 손도 보고 옆구리도 봐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도 보여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배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증을 주시는 부활절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예배자들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서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고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내면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해 물으시고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베드로에게는 회복의 부활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절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영동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의 모든 곳곳에 이 부활의 회복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일시의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보인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표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실 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보고 믿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해 살아있노라고
보여주시는, 그래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가게 되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실망과 절망의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알아볼 수 없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볼 수 없게 되는데, 주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면서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기독교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났지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 속에 부활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산하는 여인이 수고의 고통을 하고 나면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해산하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론 속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되어서 내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으키시는,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리심이 마지막 부활의 열매로 거두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맞이하는 주의 명령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